네, 시간이 오늘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습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나갈 테니까 질문하지 않는다고 그냥 구리 담는 것에 넘어가지 말고 팍팍팍팍 포인팅 하면서 정리를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테스트를 합니다. 이젠 예비 준비가 없어요. 그대로 오픈 테스트로 그냥 막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교재와 노트를 가지고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오픈 테스트를 해도 소용없어요. 뭐가 어딘지 알아야지. 둘초거리 가지고는 안 돼. 이제는 시간도 제한하겠어요. 그냥 마냥 무제한이 아니고 대학 입시할 때 팍팍팍팍팍팍 찍고 나가야지. 150문제 1시간에 풀려면은 여기저기 두둠두둠 생각하고 가서는 뭐 절대 못 풀어. 점점 시간을 단축할 테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오늘 강의까지 철저하게 이번에 스터디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왜 언약의 책이냐? 신명기는 시내산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왜? 시내산 언약을 받은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1세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지 못한 2세대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다시 재교육하는 것이 신명기요. 따라서 신명기는 시내산 언약의 연장이고 계시의 연속성, 언약의 연속성. 그래서 신명기는 5부 프롤로그, 에피로그를 빼면은 몸통은 3편의 고별 설교. 3편의 고별 설교는 뭐냐? 첫 번째 설교에서 너희들은 뭐냐? 너희 조상은 왜 다 죽고 여기 없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언약이 너희 조상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 이제는 끝난 거냐? 아니다. 그 언약이 바로 이 모압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이 모압 언약이고 그것이 영원히 자자손손 계속되는 언약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 조상처럼 언약을 버리면은 너희 조상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 바로 그것이 아스루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 먹지 말라. 똑같은 본질 원리, 형태와 무대와 역사만 다를 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자세한 내용까지는 하진 않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라. 쇠마 이스라엘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있고 쇠마 이스라엘의 계시의 연속성, 언약의 연속성, 언약에 대한 책임, 또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 쇠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까 너희도 거기서 내가 빠뜨린 거는 너희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신명기 신학 너희도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첫 번째 설교 나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 돌이키면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이 첫 번째 설교에서 제시된다고 하는 것. 단지 너희도 망할 것이다 하는 심판만이 아니라 돌이키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이 거기에 전해진다고 하는 것, 씨가 심어진다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쉐마 이스라엘. 세 번째 설교에서는 모압 언약. 모압 언약은 언약의 갱신이죠. 시내산 언약의 갱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너희도 복과 저주. 복과 저주. 28장에서 마지막 모압 언약의 사인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하면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복과 심판. 그것이 강력하게 거기서 집중적으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9장에 와가지고서 거기서 모압 언약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체결이 되는데 거기서는 너희 조상들이 왜 다 죽었느냐?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아서. 신명기 9장 4절, 29장 4절.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아서. 그건 뭐예요? 오순절 성령을 거기서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필요성과 이유. 또 첫 번째 설교에서의 용서와 은혜의 복음에는 심판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의 복음이 그 시대가 와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신명기는 신명기 안에 구약 신약, 신명기 안에 전 성경이 다예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압축, 모세오경은 전 성경의 압축.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
따라서 신명기는 전 성경의 결론. 그러므로 신명기 없는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고, 신명기 없이 예언서, 신명기 없이 역사서, 신명기 없이 어떤 무엇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구약에서 신명기입니다. 그만큼 신명기는 전 성경에서 많이 인용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내용 대충 그렇게 훑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한 거, 신명기의 언약과 선택사상. 좀 더 확실히 말하면 신명기의 언약과 머리에 집어넣어. 그거 안만 둘 줄은 소용없어. 그건 집에서 공부해. 머리에 탁탁탁탁 찍어 포인팅을 해. 못을 박듯이 팍팍 하나씩 못을 박아. 그래 집중해야지. 들쩍거려 가지고 백날 들쩍거려야 남는 게 없어. 신명기의 언약과 선택과 진멸사상. 어느 시대에 나간 거예요. 언약, 선택, 진멸사상. 다시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핵심만 포인트만 지금 찍으니까. 신명기의 언약산상의 근거와 뿌리는 뭐냐? 신명기 7장 7절 8절, 특히 신명기 7장 8절,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사랑? 아합의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지만은 전 성경에서 신명기 신학만큼 모든 언약의 깊은 아주 밑바닥 뿌리까지 이렇게 뿌리를 뽑고 있는 이런 신학자는 모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언약, 사랑, 은혜, 복음, 그것까지 가지 못해. 그냥 들어가다 말아 중간까지.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러므로 전 성경에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만한 이상은 더 없고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어.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 모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신학자는 없어요. 모세 안에 신구약 66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모세 안에 전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세 안에 없는 게 없고 신명기 안에 없는 게 없어. 지난번에 신명기만은 교재하고 신명기 텍스트를 다 읽으라고 해서 읽어본 사람 손 들어. 신명기 교재 다 읽어본 사람 하나밖에 없어. 내 제자는 하나밖에 없어. 딸 중에 딸은 하나밖에 없어. 이번엔 시험 공부만 우선 하고 그 다음에라도 신명기 교재를 철저하게 스터디하고 강의를 노트를 보고 그 다음에 신명기 텍스트를 다 읽어가지고. 그건 내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머스트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신명기 언약사상의 뿌리는 아하브라고 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임의대로 예정하고 선택하고 약속해 놓으신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뿌리 깊은 그 사랑에 근거한 그것이 신명기 신학의 뿌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언약사상의 뿌리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만나서 언약을 한 거 아니야. 시내산에서 만나서 언약한 거 아니야. 아담과 만나서 언약한 거 아니야. 창세전에 예정과 선택과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사랑이 뭐? 헤세드야. 나타난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야. 아하브의 뿌리를 둔 그 아하브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액션이 나타난 거,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난 거, 그게 언약이고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야. 먹지 말라. 헤세드의 사랑이야. 액션이야. 그 이전에 이미 예정 선택 벌써 약속이 다 돼 있어. 먹지 말라 할 때는 벌써 이미 액션은 그 전에 벌써 선택이 나오지 않아? 아담을 창조해서 밖에서 안으로 선택, 액션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그 이전에 예정, 언약, 선택이 돼 있은 것이 그건 보이지 않아. 액션이 없어. 하나님 마음에만 있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셀렉트하는, 디바이드하는 구체적인 선택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콜링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거기서 말씀으로 주어지는 언약이 나타나는 거다. 알겠어요? 그걸 잘 구분해야 돼. 예정, 선택, 언약은 이미 창세전에 완성이 됐어. 확정이 됐어. 그러나 이건 액션이 아니야. 하나님 마음속에만 있는 거야. 하나님의 플랜 안에만 있는 거야. 때가 찰 때에 그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하브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야. 아담아, calling, 아브라함아, 나와. 그때의 선택과 약속은 이미 되어 있는 아하브의 사랑 안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헤세드라는 건 행동하는 사랑이야. 과정.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뿌리는 바로 그 창세전에 아하브의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다. 이게 신명기 사상에서 전 성경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뿌리 깊은 사랑이에요. 최고의 뿌리 깊은. 그 다음에 있다고 하면은 계시록 13장 8절에 와가지고 누구든지 창세전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절하더라. 계시록 13장 14장 거기서 아하브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절하더라. 누구든지 짐승에게 절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더라.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면 신명기 언약사상의 행동으로 나타난 중요한 게 뭐냐? 선택사상이라네요. 그 다음에 언약의 뿌리는 아하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선택. 지금부터는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선택을 말하는 거야. 창세전의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 언약도 행동으로 언약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그 언약에 따라서 선택한 자에게 사실은 선택이 앞서지. 선택한 자에게 언약을 하지. 신의 살에서 빼낸 자에게 언약을 세우듯이 선택한 자에게 언약이 주어지고 또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이스라엘의 선택은 뭐 갈빌리 오대강령이나 뭐 무조건적 선택을 설명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고 신명기 사상에서 말하는 선택 사상이란 어떤 사상이냐. 이거는 많은 것들 중에 셀렉트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많은 것들 중에서 고른 게 아니라는 거야. 신명기 선택 사상의 가장 독특한 거는 선택한 거는 많은 것들로부터 구별해내는 거야. 많은 것들로부터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거 선택이야. 그들로부터 divide from 불러내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야. 왜? 애굽에서 불러내기 이전에 그들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애도 있기 전에 아브라함 안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약속을 했어. 선택을 했어. 다른 민족 중에 택한 게 아니야. 좀 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자의 우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전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상에 사람의 씨도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미리 다 만들어 놨어. 특제품으로 만들어 놨어. 자동차를 보게 되면 어떤 건 리미티드 몇 대 생산이라는 거 딱 정해놓고 딱 그냥 클로즈하는 그런 자동차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스라엘 개별적으로 말하면 하나하나 내 자녀 내 백성 삼을 자를 창세전에 완성해 놨어. 이게 특별한 선택이야.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야. 이 깊은 신명기 사상을 너희들이 철저하게 알아야 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프라우드. 나는 세상 모든 것 중에서 하나 골라낸 게 아니야. 어쩌다가 운 좋아서 걸려든 게 아니야. 나는 세상 만물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에서 스페셜 메이드야. 특별히 만들어진 그때부터 내가 독특한 존재, 특별한 존재, 둘도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억천만 인류하고 나 하나로 바꿀 수 없는 이스라엘과는 한 민족을 세상의 수천만 민족과 어느 민족, 세상 인류, 온 인류, 모든 민족, 모든 나라와 이스라엘 하나를 바꿀 수 없는 이게 스페셜한 선택된 사상이라는 거야. 크리스찬에게 선택 사상이 없으면 이건 개똥도 아니야. 이게 없으면 크리스찬의 프라이드가 없어. 하나님의 특별한 자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라는 거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 독자. 그게 아니야. 그냥 숫자적으로 하나밖에 없다는 게 아니야. 스페셜한 역사상 창세 전에 후에도 스페셜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하나. 그게 독생자야. 그냥 애아들이 아니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 그럼 원전이 뭐야? 저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식입니다. 아담 이후에 온 세계 인류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하나야. 네. 그거로 창세전에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널 다 만들어 놨어. 네. 그런 존재가 세상의 더러운 돈에게 마귀에게 세상의 명예 탐심 욕심에 무릎 꿇을 수가 있어. 죽으면 죽었지. 이게 선민 사상에서는 특권의식이야. 이게 순교의 신앙이야. 날 죽여라.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영원부터 영원히 사는 거다. 나라고 하는 물질, 존재는 내가 이때 몇 년도에 태어났지만은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있지도 않은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미 만들어져 있던 존재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 요한복음 1장처럼 예수님과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엉뚱한 이단으로 몰리니까 우리는 적어도 선택사상과 언약사상과 예정과 선택과 언약사상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하게 독특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생명체가 기록된 하나하나는 창세전에 농명됐다는 건 창세전에 다 완성되고 다 결정됐다는 얘기야. 이런 존재가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돈 앞에 무릎 꿇고 뭐 죽음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더러운 탐심 욕심에 무릎 꿇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신앙은 진짜 하나님과 똑바로 된 신앙은 순교적일 수밖에 없어. 날마다 순서를 바꾸고 구조조정 하면서 God forced로 살 수밖에 없어. 물론 신학이 잘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궁극적인 목표는 스페셜. 우리는 특별히 만들어진 존재다. 물건으로 말하면은 리미티드가 아니고 only one, 하나밖에 안 만든 거야. 역사상 하나밖에 안 만든 물건이라는 거야. 그게 파라고 기운이야. 그게 나라고 말할 수 있어. 자신 있게.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스페셜 메이드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세상을 하찮게 짓밟고 살 수 있고 세상을 하찮게 비웃으면서 세상을 무시하고 살 수가 있어. 이 선택 사상이 없으니까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개똥처럼 살고 있어. 교회 목사들이 개똥만도 못하게 됐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제 혹독한 공산 통치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야. 이 선택 사상을 가진 놈들만 살아남는 거야. 죽어도 그는 영원히 사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았어? 순교자들이 진짜 남은 자야.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 First God.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 신앙이야. Special made. 특별히 나 하나밖에 나하고 비슷한 것도 없고 나하고 같은 것도 없고 특별한 하나로 만들어진 나는 God forced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당연한 거야. 우리가 바벨탑 할 때 내가 얘기했어. 왜 돌 대신 벽돌이냐? 대답. 인간이 만든. 돌은 뭐고 벽돌은 뭐? 돌은 똑같아요. 해결학. 돌이 똑같아? 돌은 똑같고 되게 특별한 창조. 돌멩이는 세상은 돌매를 다 부셔뜨려서 그냥 판으로 찍어가지고 전부 벽돌을 만들고 있어. 돌매는 세상에 같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은 다 돌매로 지어졌다는 거야. 형태상으로도 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 DNA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지문이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눈동자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음성이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이 하나야. 육체도 하물며 꼭 같은 인간을 하나도 안 만들면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자가 어떻게 둘 꼭 같은 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것이 신명기의 선택사상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진멸사상. 언약, 선택, 진멸. 이건 인간의 휴머니즘,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고 설명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윤리는 인간의 윤리에 우선해 하나님의 윤리는 인간의 우선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합니다. 인간의 윤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어. 그건 개미가 사람의 일을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본주의는 사탄주의요. 인본주의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IMOK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가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창조신학 그런 언약과 선택 사상에서 우리가 한치라도 무너질 수가 없어. 양보할 수가 없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진멸사상, 인간의 윤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IMOK라고 할 수가 없어. 인간의 윤리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할 수가 없어. 인본주의는 그래서 사탄주의야. IMOK의 자기 주장은 결국 하나님을 대속하고 짓밟는 정령 죽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린이나 짐승이나 뭐든지 그다 생명 있는 거는 다 죽여 하나도 없애버리라. 이거는 인간의 윤리로서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잔인한 심판자인 하나님은 믿을 하나님이 못 된다. 이걸 지금 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걸 가지고 선전하고 써먹는지 몰라. 그건 뭐야? 인간이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야. 개미가 인간을 해석하는 거야. 개미들이 모여서 인간이란 어떤 것이냐, 인간의 세계는 어떤 것이냐 열심히 의논하고 연구하는 거나 똑같아. 오늘의 인본주의라는 게 그 정도로 어리석은 거야. 아무리 철학이다 신학이다 별걸 다 둘쳐도 개미가 인간 세상을 논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나 똑같아. 인본주의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야. 그걸 바꾸면 뭐야? I'm okay.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기분. 개미가 인간을 판단하는 것 같다는 얘기야. 사상에서 오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 진멸 사상이야. 진멸.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왜? 섞이면은 다 무너지니까. 빨간 물하고 하얀 물하고 섞어 놓으면은 빨간 물이 하얘지는 법은 없어. 특별한 화학 처리를 하지 않는 한은 섞이면은 나빠지게 돼 있고 더러워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섞이지 말라는 거야.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백성들과 요즘 말로 말하면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잘 살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냐? 이게 예수의 복음을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게 한국에서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거 아니야? 복음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함께 더불어 우리 민족끼리 함께 더불어 이 가문 이스라엘 사탄의 복음. 그럼 북한 사람들 다 죽이라는 말이야? 죄를 말하는 거야. 사탄의 문화를 말하는 거야. 그러나 구약은 형태니까 문화 따로 사람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내쫓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내쫓으라. 하나도 내마다 진멸하라. 근데 여호수아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기본적소하고 동맹을 맺고 저희들의 모습으로 부리면서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았어. 이것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돼서 결국은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찢어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전부 다 싹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무서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돼. 섞이면 안 돼. 골수 소리를 듣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섞이면 안 돼. 이게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일이며 두란노의 키워드요, 성경의 키워드요, 하나님의 키워드요, 모세 숨이 넘어가게 말하는 모세의 키워드요, 쇠마 이스라엘의 키워드야. 구별. 그것 때문에 선택된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구별된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절대로 섞여 살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너희는 다른 민족들과 같은 동격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같은 민족들과 너희를 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야. 스페셜한 포지션을 버리고 낮아져서 같은 민족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뭐야? 아담의 범죄야. 아담의 독특한 그 존재,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의 독특한 존재, 뱀과 수평으로 동격시켜서, 자연과 수평으로 동격시켜서 스스로 그 위치를 격화시키고, 이게 아담의 원죄예요. 그 원죄가 바로 선택사상에서 모세를 통해서 반복된, 너는 다른 민족들과
같이 섞여 살 민족이 아니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영성하며 살 민족이 아니야. 너희는 독특한 방법으로 따라서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독특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약속, 그 율법 거기에 따라서만 살아야지 세상의 다른 어떤 문화,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룰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이란, 율법이란, 언약이란 독선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독선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 밤깨.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피를 토하듯이 이렇게 독선적으로 외치는 거야. 인터넷 유튜브에 입에 담지 못할 별별 욕들이 다 올라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다는 증거야.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야 돼. 그게 뭐냐? 모압 언약의 모세 목매인 소리를 그대로 무대를 바꿔놓게 되면은 갈릴리 바다 옆에 조그만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거기 모인 분들에게 말한 너희는 내 방법대로 살아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은 땅의 법에 따라 살지 말고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그때는 형태 시대니까 땅에 있는 백성이 땅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땅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라. 신명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야. 이게 율법. 땅에 있는 내 백성은 바로 땅에 준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라. 하늘에 속한 내 백성은 하늘의 룰에 따르는 천국 헌장에 따라서 천국의 기준으로 살아라. 이게 산상수훈이야. 더 차원 높은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산상수훈이나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준 그 기준대로 살 수가 없어. 왜? 베나담 실패할 수. 그런데 왜 예수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퍼펙트라 완전해라. 완전할 수 없어. 근데 완전하라고 그래.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도 그 완전을 향해서 계속 가야 돼. 그 완전을 향해서 계속 가려고 루터가 매일 100계단을 무릎으로 기울여서 무릎이 다 그냥 걸레차박처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100계단을 매일 오르내렸어. 안 돼. 하나님의 불이 번개를 칠 때에 다메섹의 바울과 같이 그때 하늘이 열리고 I'm not okay. 내 행위로는 안 된다. 그럼 성화는 어디서 어디까지냐? 어디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열심히 이걸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이 성화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성화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야. 그럼 뭐야? 그럼 우리는 그냥 얼어붙어 누워서 배 떨어지기 기다리면 안 돼? 뼈를 깎고 살을 내리고 창자가 썩어지는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 필요하시는 거야. 근데 그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What shall I do? 바울처럼 로마서에 What shall I do? I'm not okay.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라는 이게 포인트야. 신명기 이 신학 사상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신학 중에 최고의 신학, 신명기만 가지고 몇 년을 강의해도 끝이 없어. 왜? 창세기 기술까지 모든 신학이 여기에 다 나오니까. 신명기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러고 텍스트를 읽고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삼는 마지막 결정적인 모멘트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모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 유언과 같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요구하고 신명기 신학의 요약 두 가지. 맨 먼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내 법을 따라 살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고 또 모압 땅에서 이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말할 것 없이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게 Who I am, who God is. 하나님 절대 주권자라는 거야. 따라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있는 이것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복종과 섬김. 복종과 섬김. 복종이라는 건 삶. 레위기로 말하면 생활법. 섬김이라는 건 제사법.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거. 따라서 신명기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레위기야. 복종과 섬김. 복종하는 거룩한 삶과 섬김이라는 서비스. 완전히 나를 번제로 불살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를 28장 신명기 28장에서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바로 이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민수기.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 세들에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 조상처럼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모압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제사 지내고 뭐 부닥거리하고 뭐 신용내는 그런 세레브레이션, 세레머니, 어떤 이벤트,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켜 사는 것이, 한 나라의 건전한 국민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지켜 사는 것이 건전한 국가, 건전한 법이, 가정도 사회도 마찬가지.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합니다. 시내산 율법이란 하나님 왕국을 선포한 거예요. 왕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내 명령, 내 법, 내 나라의 법에 따라 살라. 그 율법입니다. 한 나라나 하나님이나 주권자는 또는 주권은 주권을 존중하고 지키는 자를 보호합니다. 주권을 잘 지키고 보호하지 않는 자는 벌합니다. 신명기 신학이에요. 국가의 원리도 신명기 신학, 사회와 가정의 원리도 신명기 신학, 모든 공동체 원리는 다 신명기 신학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명기 신학. 주권을 인정하고 지키는 자에게 복, 버리는 자에겐 벌. 아까 말했지만 구약은 강제법이요, 땅의 법이기 때문에 형태상으로 나타나지만 신약은 산상수훈은 강제법이 아니라 자율법. 구약은 형태, 신약의 산상수훈은 본질. 꽃 같은 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더도 덜도 보세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의 중요한 용어는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느냐? 하나님께서 율법 주심을 기억하라. 또 4장 23절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심을 기억하라. 또 5장 15절에서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음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7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애굽의 종된 때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8장 22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러면 9장 7절에서 과거의 너의 죄를 기억하라. 24장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그럼 32장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요 실패자. 믿음이란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잊어버리는 겁니다. 정신병자와 정상적인 사람의 차이. 정신병자란 기억하지 않아야 될 거를 기억하는. 정신병자는 잊어버려질 것을 잊지 못하고. 확실하게 끝까지 대답해야지. 정신병자는 잊어버려질 것을 잊지 못하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정신병자. 이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의학의 선구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란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신명기의 모세의 사상이에요. 그게 바울의 빌보 3장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고 기부함, I'm not okay 포기할 거 포기하고 테이크할 거 테이크하고 you are okay 할 거 you are okay 하고 말만 다르지 다 똑같은 얘기야.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고 기억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히 신명기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 이사야서에 와서는 잊어버리라.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나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배울 역대기의 사상도 마찬가지. 너희는 과거에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그 아픈 역사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이르실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라.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비전과 계획을 주셨는지를 이걸 보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고 기억할 걸 기억버려. 이걸 컨트롤 잘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I'm not okay 할 거와 I'm not okay 할 거, 이걸 구별해야 돼. 무조건 다 I'm not okay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는 I am okay를 목이 날아가도 I am okay 부르짖어야지. 이게 순교의 신앙이야. 무조건 I'm not okay만이 아니야. 그러면 다 세상에 무릎 꿇고 말어. 마귀에게 다 무릎 꿇고 말어.
세상을 이기는 건 아예 목회로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 프라이드를, 하나님의 프라이드를 위해서 내가 절대로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당당한 순교자의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절대로 아니다 목회할 수 없는, 죽어도 꼴백 번 죽어도 아예 목회하고 죽을 수 있는, 이게 순교자의 신앙이고 선택사상과 신명기의 선택과 언약사상에 기초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앙이야.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이 평생 죽었다 살아도 어디서 이런 설교 이런 강의 못 들어. 이거를 여러분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구조조정돼서 리바이벌, 재창조, 새 사람으로 번역을 해야 돼. 새 사람으로 판이 바뀌어야 돼. 김영주, 새 사람으로 판이 바뀌어야 돼. 아멘. 쓰레기처럼 살다 쓰레기처럼 죽지 마라. 하루를 살다 죽어도 팍팍하게 그냥 빛이 콱콱 나게 삶의 이유와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다 죽어. 기억할 걸 기억하고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라. 그 다음에 신명기의 중요한 대목들, 거기 신앙의 지표는 5장에서 10기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7장에서 선택의 이유와 선택의 근원, 뿌리, 거기에 따르는 책임, 그 다음에 13장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인들, 말세의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8장에 와서 축복과 저주, 지키면 복, 버리면 벌. 그 다음에 29장에서 모압 언약, 언약갱신 2세들에게 주시는, 이거는 마지막 모압 언약의 상황이 지금 광야의 시대를 끝내고 약속의 땅의 새 시대로 넘어가는 요단강 앞에,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종말의 상황 그대로. 그러므로 모압 언약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언약이에요. 요단강 건너가서 영원한 삶과 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임박한 지금 마지막 우리의 신앙을 총정리, 총결산하고 내가 여기서 생사를 결판내는, 이것이 바로 신명기 15장의 모압 언약이라고 하면, 그거는 2400년 전에, 3000년 전에, 3400년 전에 그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어진 언약이다. 그러면 신명기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외침, 마지막 나팔소리예요. 신명기는 이 시대에 주는 마지막 나팔소리예요. 이 나팔소리가 끊기면은 광야 시대는 끝나고 영원한 삶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의 현대적 의의는 더 말할 것 없이 지금 말하는 그대로, 지금은 모압 땅이다. 요단강 앞에는 모압 땅이다. 그러면 신명기는 과거의 책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 진행 중인 우리들의 책이요. 바로 신명기의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는 옛날에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짱짱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명기 신학의 요약. 신명기는 모든 시대 또는 전 성경 모든 시대의 신앙생활의 지침서입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되라고 하는 거. 믿음이란 what to do, no. what to know, 아니야. 율법을 잘 아는 게 아니야.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야. 공부 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약속을 믿고 지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신명기는 율법 중에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교 문화와 어떤 관계에 살아야 하는가, 진멸을 하는 구별의 사상.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마지막 최후의 결정적인 나팔소리와 같이 중요한 책입니다. 언약 백성의 책임,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확대시켜서 신학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설명한 민수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중생과 구원 하나다. 진정한 중생은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 그게 진정한 중생이지. 애굽에서 예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 언약,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신명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의 중요한 신학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쉐마 이스라엘. 아까 다 설명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삼위일체. 너희 자자손손 나가나 들어오나 선복의 새겨 미간의 새겨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 레위기의 생활법, 동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 또 자자손손이 언약의 연속성과 영속성,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는 누구며 너희는 누구며 나와 너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언약의 연속성과 영속성, 그 다음에 그 언약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너만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키는 게 뭐라고 그랬지? 히브리어로 결정적인 거는 원어로 기억을 해. 기억하라. 가르치라. 가르치라. 너희 자자손손이 가르치라. 그걸 뭐라고 그랬어? 시아난이 뭐예요? 예리한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물건을 못에다가 바람벽에 못을 박아 찍는 것처럼, 못을 박는 것처럼, 찍는 것처럼 가슴에 아주 새겨지게, 아프게, 지워질 수 없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게,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요. 이게 하나님의 신명기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이게 쉐마이스레예요. 애들의 신앙을 그렇게 가르쳐. 때리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나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몰라.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베낀 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게 슈아난 내 심장에 베꼈어. 가슴에 베꼈어. 국민회가 들어가자마자 1번 천왕을 신으로 머리 숙이고 경배하고, 그 1번 천왕의 말씀이 선포되는 직서를 낭독할 때 다 머리를 숙이고 있고, 1번 동성 천왕을 신으로 섬기는 매일 아침 경배하면서 운동장 조회하며 경배하고 신자 전배하고, 나는 슈아난 우리 어머니로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면 무슨 형제지 만지며 성지며 절하지 말라. 인간관계에서 뭐 인사하는 거야. 그거 아니죠. 하나님 이외에 무엇이든지 머리 숙이지 마. 이거 하나 때문에 나는 해방될 때까지 동네 북구 교회에서 맨날 그냥 무릎 꿇고 앉고 맨날 끌려가 두들겨 맞고, 학생들한테 선배들한테 클래스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살았어. 이렇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교회 못 가게 9시에 학생들 다 소집을 해. 교회는 선생만 있고 주일학교 학생 하나도 없어. 나 혼자서 주일학교 선생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슈아는 못이 베끼게 심어준 우리 어머니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선택과 언약 사상, 아하브의 깊은 뿌리를 둔 선택과 언약 사상. 어렵지만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은 바로 어머니의 그 신앙, 그 뿌리, 그 선택 사상이 내 안에서 무엇에게도 절대로 무릎 꿇을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고, 동격 동일시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특별한 선민의식, 스페셜한 존재, 무릎 꿇을 수 없는 존재. 그게 오늘까지 나를 버텨준 내 인생과 신앙과 목회 과정에서 수많은 기복이 있고 수많은 엉팡진창의 그 과정의 광야의 과정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끝까지 나를 지탱해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선택사상. 그 다음에 어머니의 뼈에 사무치는 슈아난 가르침,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가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 그거에 두렵나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언약의 책이다. 다 설명한 겁니다.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삶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명기를 통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 신명기는 그냥 과거에 뭐 얘기한 게 아니라 민수기에다가 신명기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명기 역사관을, 민수기의 사건을 역사로 꿰서, 민수기의 하나하나의 사건을 따로따로 노는 사건을 역사라고 하는 그 줄에다 끼워놓은 것이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위대한 최초의 역사 신학자입니다. 거기서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신학의 사건을 신명기 사관으로 역사의식으로 꿰어놓은 거. 이게 신명기의 위대한 모세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에 나타난 역사신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후가리즈,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신의 산에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성막에 들어오고 불기둥과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후가리즈,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 역사신학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두 가지 양면. 바로 구속사는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충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으며 거기에 따라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거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역사에 그대로 옮겨서, 신약 시대에 그대로 옮겨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기억하라, 기억하라. 거기에 따라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게 2000년 교회의 역사예요. 이게 오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의 언약의 본질은 사랑이다. 다 아까 얘기한 겁니다. 신명기 신학사상과 신명기 역사관, 바로 민수기의 하나하나의 사건을 역사라고 하는 줄에다가 끼워서 역사, 의식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다고 하는 새로운 역사관, 신명기 사관을 거기서 살린 것이 신명기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신명기에서 죄란 무엇이냐. 죄. 뭐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다 대답은 여러 가지지만은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느냐,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다 달라지지만은 결국은 결론은 다 같은 결론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죄를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는 무슨 책? 언약의 책. 그러면 신명기에서 죄는 뭐예요? 언약을 어기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도 보면은 창세기에서는 죄가 뭐냐. 창세기는 구별을 없애는 거. 구별을 없애는 거. 먹지 말라. 주권, 언약, 거룩. 주권, 언약, 백성. 구별을 없애는 거예요. 창세기 창조 자체가 구별이에요. 아브라함 불러내는 것도 구별이에요. 땅과 씨의 언약도 구별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거룩을 깨는 거.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니까. 레위기의 죄는 구별을 깨는 거다. 오늘 이 시대에 구별이 다 무너지는 게 레위기의 죄예요. 민수기는 불순종. 사무엘서는 교만. 사무엘상은 사울의 교만. 사무엘하는 다윗의 교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22장 맨 끝에 오게 되면은 사무엘하 마찬가지 끝에 오게 되면은 마지막 다윗이 걸려드는 것이 교만에 걸려들었어. 인구조사. 그건 마치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성류 위에 올라가서 끝이 없는 그 방대한 대제국 바벨론과 그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똑같은 죄예요. 다윗의 교만. 이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어디다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 설명이 달라지는 그건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신명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규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란 무엇이냐? 죄가 주제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우상숭배, 이사야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것, 모세 이후 특히 신명기 이후에 죄마이스라엘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사상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모세 이후에는 이사야가 최초로 강력하게 들고 나옵니다. 왜? 이제는 긴박해. 유다의 심판이 임박했어. 이스라엘 심판을 그 당대 이사야와 미가와 함께 목도를 하고 이제 곧 다가올 유다에 대한 심판을 외치면서 심판에 대한 이 절박감에서 이사야는 그 심판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권을 멸시한다고 하는 주권사상, 유일사상, 그것이 이사야서에 강력하게 대두되는 가장 큰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다음에 예레미야서는 우상숭배. 다 같은 얘기예요. 한마디만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언약 거룩이에요. 다 한마디로 하면 그 선지자의 상황과 그 선지자의 시대와 그 성자의 메시지의 포인트에 따라서 다 표현만 달라지는 거지. 결론 먹지 말라. 주권, 언약, 거룩 꼭 같은 얘기야. 에스겔서는 성전과 예배의 훼손. 에스겔서의 주제는 임재와 거룩입니다. 임재와 거룩. 성소의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무너지면은
성전 제사가 더럽혀지고, 성전이 더럽혀지면 성전 제사가 더럽혀지고, 성전 제사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은 심판이 온다는 거. 이게 수도 없이 내가 여러 번 이 얘기한 겁니다. 에스겔서의 주제.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회정의와 도덕적 타락을 신랄하게 외쳤어요. 사회정의와 도덕적 타락, 나타난 형태상의 이런 사회상을 아모스처럼 리얼하게 신랄하게 이렇게 외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신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모스서예요. 구조적인 악, 제도적인 악, 압제하는 자, 사회복음주의.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 아모스서입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자, 압제하는 자, 그것을 다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는 아모스서가 나타난 형태, 율법의 형태, 도덕, 사회정의를 외쳤다고 하면은 같은 시대, 같은 상황에서 호세아서는 내적인 언약 파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고멜의 음란, 이스라엘의 음행,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뒤섞어버리고 혼합주의, 뒤집지 않은 전병, 바로 영적인 혼합을 신랄하게 외치는 것이 바로 호세아. 아모스는 나타난 형태, 호세아는 그 본질과 원리인 하나님의 주권, 언약, 거룩, 그걸 외친 것이 마지막 북왕국의 호세아의 말라기는 불성실한 예물, 불성실한 예물. 그거는 불성실한 예물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에스겔서를 다시 정리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서와 예배가 회파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제사가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 11절을 들지 않고, 그러니까 전 구약의 결론이 바로 말라기서인데, 이것을 나타난 형태로 말하면은 불성실한 제물, 이 말라기입니다. 신명기의 선택사상은 아까 말했지만은 이거는 여러 가지 중에 구별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아브라함 안에서 있기도 전부터 특별하게 만들어지고 특별하게 구별해서 만들어진 유일한 단 하나의 독특한 제품이라고 하는 거. 특제품. 이걸 다시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특권의식. 저 영적인 프라우드를 가져. 이게야말로 영적인 자존심을 가져. 이게야말로 아예 목회 12번 죽어도 절대로 물을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강력한 프라이드를 가지라는 거야. 선택사상에서. 믿음의 승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주권, 언약, 거룩. 신명기 신학과 신명기 사관. 하나님의 선택과 특별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책임과 쉐마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주권, 언약, 거룩. 그것이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이고, 전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계시록, 주권, 언약, 거룩. 먹지 몰라해서, 아니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의 창조의 첫날에 이 거룩과 구별의 원리는, 선택의 원리는 바로 계시록에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주권, 언약, 거룩.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독특한 선민사상, 선택사상. 신명기의 선택사상에서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성패가 바로 여기 달리는 거야. 선택사상.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누구며 그와의 관계는 뭐냐? 주권, 언약, 거룩.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거. 이 선택과 구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 언약이 씨와 땅의 언약이듯이 그 백성만 선택하고 구별한 게 아니라 장소도 선택하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서의 개념입니다.
성전, 성막론, 내가 지시한 곳. 그래서 그놈들은 아직도 돈이 있어도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지시한 곳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지시한 곳은 지금 이스라엘 사울이 딱 뚜껑 덮고 있잖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방법도 구별했고, 이게 레위기. 예배하는 장소도 구별했고, 이게 출애굽기 성막론. 사람, 장소, 예배하는 방법, 삶의 방법 전부 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일 성서 사상이, 이거 심어놓으세요. 단일 성서. 구별된 장소에서만, 구별된 방법을 통해서만, 구별된 하나님에게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에, 580년에 유다가 망할 때에 그 하나님이 지시한 곳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제사 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어요. 제우스의 신상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이 애,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성전 앞에 다 나와서 줄을 서서 우리를 다 죽기 전에는 제우스 신상이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그 장소 하나는 지킬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지킬 줄 몰랐어요. 선택사상은 땅과 씨, 시간과 공간, 레위기의 절기, 성막론, 지시한 곳, 또 제사법, 전부 다 백성과 장소와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별했다고 하는 것. 땅과 씨, 장소, 단일 성서, 그것 중요하다고 하는 것.